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3장까지 말씀에는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 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1장부터 33장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모세가 임종 직전에 또는 임종 죽기 하루 전날 남긴 말들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죽는 날까지 그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3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긴 유언의 말씀들, 그리고 12지파 각 지파에 대해서 오랫동안 축복 기도를 명확하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의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을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사실만큼은 동일합니다. 임종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순간들 통틀어서 가장 엄숙하고 진지한 순간으로서 나 자신이라는 이 사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전래동화 잘 아실 줄 압니다. 엄마가 하는 말과 늘 반대로만 행동하는 아기 청개구리 이야기 말입니다.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가 산에 가서 놀라 그러면 냇가에 가서 놀고, 이번에는 냇가에 가서 놀라 그러면 산에 가서 놀고, 개굴개굴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굴개굴개 거꾸로 노래를 부르며 엄마 속만 썩였습니다. 이렇게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가 하는 말에 늘 반대로만 행동했고, 그래서 엄마는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다 묻어달라고 반대로 할 것이 뻔하니까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의 죽음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지막 엄마가 남긴 유언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유언대로 냇가에 엄마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지금도 비 오면 개굴개굴 울고 있다라는 전래 동화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바보 같은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생 엄마 말에 불순종했던 청개구리조차 엄마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순종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부모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해주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준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마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을 먼저 떠나신 여러분의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또는 남편이나 아내, 형제들이 남긴 유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내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길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명기 31장에 기록된 모세의 유언을 살펴보면서 나는 세상을 떠날 때 내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지, 아니 어떤 말을 성도는 유언으로 남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31장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자신이 죽은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 신앙 안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야 할 한 가지 의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매 7년 안식년이 되는 해의 초막절이 되면 언약이 기록된 율법을 낭독해서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리고 12절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외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저도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이 모이실 텐데 그 기간 중에 꼭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또 설 명절이 되면 교회에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합니다. 보통은 한 30장 정도 주문해서 비치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150장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부족하면 금방 다시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가정마다 식구 수대로 이 예배 순서지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지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그리고 찬송 2곡 그리고 설교의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전부 수록해 놓았으니까 가족 수대로 가지고 가셔서 이번 추석에는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온 자리에 가족들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성도님들도 이번 추석 기간만큼은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1장 1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에는 위와 같은 모세의 간곡한 부탁과 유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결국은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가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잊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지금까지 너희의 삶을 볼 때 나의 이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잊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볼 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텐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과 환난 속에서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노래 한 곡을 가르쳐서 부르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의 입에서 이전부터 평상시 자연스럽게 불렀던 그 노래가 흘러나와서 그 노래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두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지금부터 배우고 불러야 할 노래의 가사가 32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들의 불순종,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회복, 이것이 큰 주제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재앙과 환난을 만났을 때 불러야 할 노래의 가사 중에서 중요한 부분 몇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라 하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징계 후에 또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겠는데, 이 부분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함께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간곡히 부탁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간곡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쳤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렇게 사사시대 400년 동안을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나는 열매들 먹으며 등 따시고 배부르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징계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우상을 섬기다 재앙을 받고 재앙 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이 패턴이 400년 동안, 아니 그 이후로도 왕정시대에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준 이 노래를 지금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이 재앙과 환난 속에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재앙과 환난을 만난 이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초래하는 죄와 허물이 내 삶을 유혹할 때 그것을 이기고 물리쳐서 고통 가운데에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매를 맞고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이 노래를 또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처하게 될 환난과 유혹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또한 그런 환난과 유혹, 시험, 죄악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석에서 가룟 유다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 경고를 듣고도 자신의 악한 생각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비교적 편안할 때 우리 삶을 위험하게 만들
죄와 허물을 피하고 또 그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훈련도 시켜 주십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방송이나 긴급 메시지를 통해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또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양한 이유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천국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죄와 허물로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외양간을 잘 고치라고, 즉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에 깨어 있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요즘 말씀 묵상 게을리하고 있으니 빨리 그 부분 수리하고 고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네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소망 약해지고 심하면 네 안에 있는 그 믿음까지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와 핑계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보호막이 되는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성도의 교제와 전도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큰 낭패를 당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했다면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언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사는 것, 우리 삶에 대단히 큰 유익과 도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아끼며 사랑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의 말이야말로 그들이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해야 할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이치로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고 나의 장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 66권은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유산이고 우리는 이 유산을 우리 삶의 보물 1호로 생각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초래하는 죄와 허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한 가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번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으며 또 앞으로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던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강력한 두 왕을 물리쳐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한 유언 한 가지를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인과 같은 가나안 민족 보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강하다라는 말은 꽉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고 담대하다라는 말은 무릎과 허리에 힘을 꽉 주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은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두 손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며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도 그들의 할아버지와 부모 세대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거대함을 보고 힘이 쭉 빠져서 하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놓고 주저앉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급기야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백성들도 두려워했던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꽉 붙잡고 온몸에 힘을 주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마귀와 치열하고 힘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역시 하나님만을 꼭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날마다 기도하며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을 또 인도해 주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며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셨으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다는 거 모르는 자녀들 없습니다. 머리로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것 알고 있는데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건 믿는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던가요? 아니면 불성실하게 요령 피우며 대충대충 일하시던가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 다음에 일이 끝나면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께도 그렇게 인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같이 모자라고 변덕스럽고 서툰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내 앞뒤 좌우 옆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일주일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속에서도 일하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도 일하고 내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삶 속에서 쉼없이 일하시는데 도대체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일을 시키신 명령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모리아 산에 가셔서 이삭 대신 사용한 제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장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하시는 모든 일들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살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또 여수 신성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실제로 내가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들에 있는 풀까지 입히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다못해 저 풀 한 포기까지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삶에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시원한 그늘이 보이지가 않고 환난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고 괴로운 일들만 내 삶을 들락날락거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런 방식대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자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고 또 자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낸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 말에 기꺼이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왕은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니까짓게 어떻게 지도자냐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만나고 온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니 하나님 저를 보내셨으면 일을 되게 하셔야지 그냥 보내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백성들은 더 원망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래서 제가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억지로 가라고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괜히 바로 왕의 화만 돋우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은 아예 물 건너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기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후에 그보다 먼저 바로에게 가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로 인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을 하심으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었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소문이 퍼졌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리석고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유한한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큰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 방법과 과정과 결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크고 놀랍고 풍성한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 때만이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점검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각자가 있는 처한 곳에서 온몸에 힘을 꽉 주고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살면 우리 앞에 어떤 크고 강한 심각한 죄의 유혹과 핍박이 찾아온다 해도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앞서 가시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생각한 방식과 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일주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 모두 오직 하나님만 꽉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맞이하기 전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굳은 각오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쉼 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내 곁에서 내 좌우에서 내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꼭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든든함으로 남은 세상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든든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강하고 든든하며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절대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그 예배 시간에 천군 천사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가정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분주하게 저마다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나는 너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있으니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앞길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그 놀라운 선물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 몇 명이 모이든지 하나님 앞에 꼭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며 다짐하오니,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늘에서 내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